할렐루야. 오늘도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지금 화난 것 같으니까 웃으면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도 빨리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활절도 껴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늘어졌습니다만은 적절하게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었다 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그냥 막 읽던 거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빌립보에서,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이렇게 다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짧은 시간 전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복음을 잠깐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중에 귀구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있었고 이분이 그 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잠깐 동안 전했는데 이 사람 믿음 가운데 확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6절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모든 교회에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아니 3개월 배우고 우리는 꽤 오래 믿었는데, 본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3개월 믿었는데 이렇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확 받아들이니까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그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저들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 놓지는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전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후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좀 더 넓게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 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열방 다 한 교회를 믿고 있고 한 교회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이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열정이 있고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분이 욕심에 들어가면 내 사상의 욕심. 그러니까 그 요한 장로가 얘기를 했듯이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랬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섞이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변질된 이런 모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 잘 나이를 먹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잘 늙어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잘 읽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이상하게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큰일 했던 분들,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다 명분은 주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욕심을 챙겨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사해요.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신앙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꾸 빠지면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본을 따르라.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좋은 면들을 보고선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좋은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곧게 정말 주님과 똑같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는가 했더니 그 좋은 면들을 따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은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따랐다.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믿음의 본, 누구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이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선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연때까지 헛믿었구나,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을 했구나, 사단의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나는 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육체에 그런다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그랬어요. 나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소망이다,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사는 것은 뭔가 했더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까?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 여기서 갸우뚱해지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 밤이 아니라 이 낮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다 배설물이다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의 뿌리는 이런 것이고, 내가 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고, 뭐 나는 뭐 그렇게도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고. 나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하면은 나도 힐링할 만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율법에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흠이 없이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다른 지역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들을 결박해서 끌어오고 감옥에 가두고 죽는 사람도 좋다. 스데반 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된 인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 죽였다고 스데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앞에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옳게 여겼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요새 나타나잖아요. 러시아 주교가 종교회 같은 종교를 믿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러시아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가 이제 갈라지는 거 거기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 우크라이나도 그럼 우리는 따로 우리 종교를 하자. 왜냐하면 종교회는 하나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러시아 종교회, 우크라이나 종교회, 그다음에 무슨 뭐 그리스 종교회 다 같은 뿌리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같은 뿌리였는데 이게 이제 같은 수장으로 하기가 싫으니까 나눠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종교회 수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푸틴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서방에서 자꾸 우크라이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그거 못하게 하는 거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이다. 얘기를 하면서 푸틴의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다 깊이 모르니까 뭐 여기까지만 제가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교회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뿌리였던 사람들, 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뉘어져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도 올라오시다 이렇게 보면 그림들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림들을 쭉 이렇게 이제 3층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그래서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요. 왜? 6.25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뭐 막 욕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미군 같은 경우에 3만 7천 명인가 얼마가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도움받은 나라가 이제는 아픈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해요. 내가 힘이 생겼다고. 이게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토론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보고는 정말 무언가 좀 감동이 있고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는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막 욕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하겠다고 우리 헌금을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좀 하라고. 많고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돈 받고 했으니까 도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건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럼 뭐 홍차도 주고 뭐 매치도 주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다가 한번 보시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 틀렸었구나. 다 한순간에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복 받았으니까 건강하니까 많은 걸 가졌으니까 이게 감사 제목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에, 그 곁길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 길을 가면서 고난 당하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러는데 주님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동률에 여겨주셔서 나를 사도 삼아주셔서 그 길을 가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리라. 나는 지금까지 전제와 같이 부흥바 되었다.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 걸 다 눈에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부활신앙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을 배우니까, 대사님과 교회가 배우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그 고난이 오는 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세상에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굴복시킨다고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더래요. 배설물. 이게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신대요. 여러분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게는 믿음의 본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철저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내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본받지 않겠냐. 가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이 똑같이는 갈 수 없지만 비슷하게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미안하다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어서 우리 뒤를 따르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지금 현직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얘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53세 목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학벌도 좋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권력도 가져보고요, 돈도 가져보고요, 힘도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걸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쉬운 세지대가 이건 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관두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다고 당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스톡옵션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게 15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도 많지만 이 같은 부류에 있던 친구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아니면 조금 이따 하든지. 아니다. 나는 이게 가치가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나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한다. 신학교 간다.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니까 리차드 보스타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 돈, 권력, 성, 이렇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리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이것만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돈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자유롭지가 않아요. 더 많아지더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떤 분 말씀드렸죠. 영화로 나온 거, 실제 있었던 일. 어떤 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 교육하다가 나중에 성인들까지 다 유명한 그 방송에서 설교하는 설교가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의 가정도 깨져버렸습니다. 섹스 스캔들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안 하는 거예요. 성, 여러분들 바람 피우고 한 사람들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그렇게 재밌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와 진짜 자유롭게 살았다,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돈 많이 가졌으면은
자유롭게 해야 됐습니까? 야, 이거 돈 진짜 원어치 써봤고 진짜 돈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더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힘 가졌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힘 가진 사람은 그걸 안 뺏기려고 불법을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오잖아요.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욕했던 친구가 몇 년 후에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네가 옳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그 사람이 목사님이 가던 그 길 안 가고 자기가 가는 길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야, 돈 많이 벌었는데 기쁘지가 않다. 나는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마누라하고는 얼마나 싸우는지 지금 내가 전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본성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잘못된 본성으로 내 잘못된 신앙으로 막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 이것도 문제고,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것들, 힘들, 돈들, 아니면 성, 이런 것들이 막 나를 붙잡고 있고, 그런다면 난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했더니 6절을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때 사람들은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종말관에 빠져가지고, 주님 재림신앙에 빠져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일을 해서 뭐하냐 하는 거예요. 신앙에 그냥 잘못된 신앙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너무 신비한 광경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뭐 내려갑니까? 저 속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떠들지 말고 따라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그냥 아이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데려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거기서 그대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데, 일상생활 잘해라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잘 생활해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그냥 놔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놔둠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가는데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들림받는, 구원받는 생명책에 동명된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보여줘라. 내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의 할 의무들, 책임들 다 하지 않고요, 그렇게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 가졌을 때 그들을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떠나라.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4절에 보니까 사귀지 말라, 떠나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모르는 체하고 그냥 마귀 들린 자 같이 여겨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잘 섬겨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것저것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지, 교제 대상인지 섬겨 대상인지를 알고 사귀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니까 그냥 이방 사람 같이 여겨라. 아이, 저 사람 믿음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못 따라오게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끌어가야 될, 잘 섬겨가지고 이끌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정말 하나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면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교제될 사람인지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이 여기저기 올려가지고 그냥 잘못된 거에 하나 돼서 그냥 이상하게 되는 그런 암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 되지 말고, 그렇게 섬길 사람인지 아니면은 함께 교제할 사람인지를 알고 해라. 근데 그렇지 못하면 떠나라. 좀 멀리 거리를 둬라.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떠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내 현실이 아닌지,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좀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믿음들 많잖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들 많습니까? 그 믿음들 본받는 귀하 복된 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확 해서 거기서 끝나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짱이야. 근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면 눈에 현실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내 입신양물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호흡하는 것,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신앙생활 모든 것들 합쳐서 다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 주님을 만나고 바뀌고 나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돼야, 힘은 있어야 돼야. 목사님 힘 가져봤어.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저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부러워요. 나도 저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선교사님들 오고 그러면 오세요. 먼저 오세요. 막 해가지고 그냥 수표도 끊어줬으면 좋겠고.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 마찬가지. 저를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삶 마찬가지예요. 주님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좀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 근데 먹고 살 것은 안 된다니까. 그만큼 있으면 더 있고 싶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들이, 그리고 힘들이 어깨에 불쑥, 그리고 이것이 안 받아야 되지만 분노가 차오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던 이 고백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힘이 없는 분들, 권력 없는 분들, 아니면 돈이 많지 않은 분들, 이런 어디가 아픈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박힌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경험하세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막 능력도 주셨고 더 할 수 있도록.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서도 선하지가 않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관리가 왔습니다. 누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녀석은 믿음의 눈이 열렸구나,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딱 계명들을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질문할 때부터 아신 거예요. 그 속에 목에 가시와 같이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하나는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것이 가시가 마지막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많으로 가진 것이 부자임으로 제가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도 바울, 그렇게 자기가 뭘 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무너뜨렸던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선해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뭐를 해야,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내 지혜로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내가 실력 있는 것은 그렇게 뭘 해서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길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보고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저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잘 설득을 해준다거나 그냥 또 해주는 거고, 그냥 아이들 걸어갈 때 뒤에서 놔두면서도 엉덩방아 찍고 무릎 깨먹을 때 놔둬요. 안고 다닐 수 없잖아요. 뭐 2-3살 먹을 때까지 안고 다닐 수 없잖아요. 걸어야 되니까 놔두잖아요. 어때는 무릎도 깨먹고 옛날에는 코도 깨먹고 요새는 하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줘가지고 깨지지도 않더만 어쨌든 그렇게 깨먹어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걷고 달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어린 사람을 데리고선 지가 걸어준다고 달려준다고 난리치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다툼하고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하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냐고. 아니라니까요.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본을 보이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니까요. 실력 있는 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해놨을 때 그걸 되게 해주고 그럴듯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알아요. 아, 내가 뭐가 문제 있었구나. 깨달아요. 본인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들 주님 온전히 따르는데 뭐가 걸려요?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생각 이렇게 보니까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모두 악해요. 왜? 근본이 악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근본이 약하니까 버뜩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버뜩하면 나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생기고 이게 성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주님도 아시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해요. 제가 93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받은 지가 꽤 됐잖아요. 개선 연일로 안 됐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온 것이 88년도예요. 둔천동에 올림픽 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세우고 막 올림픽 그 뭐요 광장인가 뭐도 있어. 그래서 여하튼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바로 옆에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꽤 됐잖아요. 아 근데 이 목회하는 게 좀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무당도 작두 탄다고. 아 이게 제가 작두 탈 능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그냥 아파가지고 또 거의 10년 동안 이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중내산에 하고. 근데 참 감사하지만, 저도 좀, 이 선무당도 그 작두 탄다는데,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막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기도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고,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기도해주면 다 일어납니다.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너 그냥 기하네. 뻘뻘 튀어. 그냥 얘기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목사 30년에 목회 뭐 그렇게 됐으면 88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됐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좀 뭔가 좀 장인이 돼야 되는데 그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찾아오셨어요. 괜찮아. 내가 그랬으면 죽었겠니? 그러신 거예요. 있는 거 다 버렸겠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위로도 받아요. 여러분들도 절망도 하고 위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했더니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쭉 13장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성경 말씀이 끝나요. 원래 책이. 근데 이제 에필로그 같이 21장을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들 다 적어서 끝났어요. 근데 21장을 하나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인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 같으면 절대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다음을 맡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도 신뢰도 다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 시쳇말로 수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 숙식을 같이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도가 튼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누게로 가오리까?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요한이 자기는 있었다라고 써놨지만 여하튼 요한 빼고서는 다른 사람이 증언한 적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만 끝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만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면서 네 죄든지 네가 사해주면 하늘에서 사해줄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면 하늘에서 그냥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난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거기를 뭐하러 가요?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근데 그 똑같은 상황, 새벽 미명에 배신했던 그 시간, 새벽 미명에 불을 펴놓고 곁불대다가 배신했던 그 소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곁불대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나는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저 사람 내가 몰라 막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똑같이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와서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배고프겠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면 네가 나 사랑하니? 하잖아요. 사랑은 해요. 근데 내가 면목이 없어서요. 내가 실력 없는 걸 내가 알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줄 알고 나는 뭐 자격이 안 돼 이러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보니까. 나 사랑하니? 그거 못했다. 내가 가서 양을 먹여라. 다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사랑을 받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 복음 들은 3개월 되고 그 몇 달 안 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도요, 요동치를 않아요. 요동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빈틈 따서 그냥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떠나라. 그 사람들 함께 하지 마라. 그 사귀지 말아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원수같이는 하지 마. 같은 식구에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힘이 있어 너를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근데도 힘이 없는 줄 모르고선 힘 있는 체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내가 뭐 하는 체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믿음의 연륜을 일어났고 경륜을 일어났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큰 교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 욕심이 거기에 끼어들고 내 공로가 끼어들고 하는 순간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믿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느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마지막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릎을 깨먹고 코를 깨먹고 그래도 또다시라도 먼지 털고 또다시 일어나지만 정말 부끄러운 만시창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우리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괜찮아. 됐어. 괜찮아. 가서 해.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 보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서 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 순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을 내가 몇 번이고 되뇌봤어요. 내가 진짜 못 박혔나? 그냥 울컥하는 거야.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사는 이 모습 아버지는 못 박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2년여 넘게 지금 2년 반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푹 쉬었으니까 믿음이 막 팔팔하고 믿음의 근육도 생기고 그렇습니까? 믿음은 안 그렇다니까요. 일 안 하고 열심히 말씀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힘 안 생겨요. 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정당화돼요. 잘 믿던데 적당히 믿던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갖다 훔쳐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앞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에 꼭 붙잡힌 바에 대해서 겸손하게 길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온 여러분의 자녀들 얘기 안 해도 다 따라와요. 여러분들 애들 믿음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 뒤로 돌아보세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잘나냐 그런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배운 대로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배운 대로 해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붙잡고 가면은요 애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배워요. 잠깐 흐트러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와요. 내가 예수님 있든 말든 살아가면은요 아무리 그렇다게 내가 대단하게 한 거 믿음 좋은 것 같고 이래도요 보면은요 안 돼요. 안 따라와요. 근데 그걸 알고 너도 알고 내가 아는 순간 그때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게 주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면서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유리되지 않게 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을 망정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삶, 내 욕심대로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다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주님이 해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주님 꼭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데 내 욕심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본을 보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포되는 복음을 보고 올곧게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들, 또 인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부활이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분님 채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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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어 귀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모습을 올곧게 똑바로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예수 이름만 높이는 저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계심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게는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옵시고 특별히 인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인도하시어 그 귀한 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들 저들이 주님 찾을 때 꼭 붙잡아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기도를 털어놓으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백전백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